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황 갈 때도 또 어디 가르치기도 꾸지 않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는 겁니다. 상황 갈 때와 어디 가르치기도 꾸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이에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파스칼은 말하는데요. 첫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도 행복도 없는 사람이다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또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찾지 않는 사람들이다. 찾을 수 있는데 찾지 않는 사람. 안타깝게 이런 사람은 지혜는 있으나 행복이 없는 사람.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사람이에요.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근데 오다가 생각이 바뀌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섬기면서 자기 의로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너가 옳고 그러고 하면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아. 교회 일을 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자기 의가 나타나. 섬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섬김의 자세로만 일을 할 뿐이에요. 내 할 일만 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많이 있다. 자기 의가 나타나는. 지혜롭고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질과 기본들을 정확하게 알고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벌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도 돼요. 벌주 쓰는 일도 돼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생기냐? 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 아버지 아니야. 가까운 아빠가 되버려요. 벌 주시는 건 내가 별다른 일을 안 했는데 뭐가 두려워? 내가 죄를 안 지으면요. 경찰보도 경찰 봐도 아무렇지가 않아. 경찰은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고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 또 더 난 안전에 있음으로 해서 세상을 걸어가다가도 경찰이 있으면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두려워. 그래서 피하기도 있는 거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 경찰이 온다. 골목 뒤로 숨고. 하나님도 역시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냐?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갈라디아 4장 1절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있으리니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냐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종노릇하였다.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아들이 크지 못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이 율법 우리를 짓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짓는 거야. 근데 장성하면, 성장하면 아들로서 장성했기 때문에 율법을 얻는 사람이 되어서 삶을 통주합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과 장성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라는 거겠죠? 장성한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 고린도서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사람을 바라볼 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장성하면 그 사람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하고요. 사랑하면 아버지의 뜻을 하고요. 그래서 종의 신앙이 아니고 아들의 신앙으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사랑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성장된 사람으로 살아요. 꼭 간단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는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는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해. 그리고 나는 아버지 엄마를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라고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랑.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사랑을 하는 거고, 장성하면 장성한 자답게 사랑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이거 하지 마라, 빨리 와라,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엄마 아빠는 사랑을 도와주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장성을 하면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행동해요. 엄마 아빠의 괴로움을 알고 또 엄마 아빠의 형편을 알고 그런 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파했는데도 아빠가 아파했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어린아이 사랑은 원차에 쪄 있어. 어린아이 사랑보다 더 고단한 행동을 하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고만 있는 거잖아. 엄마가 아프고 아빠가 아픈데 생각이 있으면 어디 얼마나 아플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병원에 모시고 와야 되는가? 등등등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보다도 보다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된 영혼이라고 하죠. 아까 말한 사단에 미혹되어서 내가 해야 할 위치에 내가 생각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잘하면 생각해. 그래서 이 세상 조금 마음을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어린아이 때 이야기다. 그러나 그랬잖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어렸을 때는 병원에 못 사니까 고아도 그러잖아요. 고아 아이들도 그냥 애기 그냥 놔두지 않아. 누군가 후견인을 만들든가 양자로 넣든가 그래서 이 아이를 자라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도 어때요? 18살까지 고아원에 있어. 18살 이후에는 고아원에 있을 수가 없어. 다 자랐다 해서 나가서 네가 돈 벌어서 네가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보내. 후견이 필요가 없잖아. 종예신앙, 한대신앙을 다 구분해. 4절 6절만 잡고 하겠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불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불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삶을 살았어요. 근데 자라면, 성장하면, 이제는 아들의 자격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으로 살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10장에 신앙은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라. 그래서 신앙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계속 전진하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내 자신 신앙생활 속도 오래서 물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전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오늘도 하나님 건강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한밤도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깊이 나온 기도가 있어요. 어땠을 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밤 잘 자는 것이 얼마나 꿀맛인지 진심의 기도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이렇게 편안한 밤을 꾸미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 입지에 맞춰서 하나님께 뭘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오늘 찬송을 새 곡을 들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해가면서 묵상하면서 실질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대화. 그리고 실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혈중 여행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쫓아가서 만졌잖아. 그때 기능이 있잖아. 우리의 신앙도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 그 뒤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즉 너는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임했을 때 나가서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네가 세례 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다 라는 소리를 듣고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 세례는 죄를 사하는 세례로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도 세례를 받겠다고 했을 때에 세례를 딱 주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지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불쌍했을 때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과 실천하는 거에 그게 문제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나 못 부르죠. 그래서 종이신앙 앞에서 7, 8절 학교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터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냐면 내일 모레 갈 사람 영원히 생각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게 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내일 모레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랄 거예요. 욕심을 가득 해서 아플 때는 이 아픔만 고쳐주기만 하면 내 전 재산을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겠다. 그것이 납득하는 언제 그러냐면서 마음 변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와 지금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삶을 살아요. 예수님은 세상 것을 다 정리했잖아.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 정리했잖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숨을 사셨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히브리서 11장, 6장에 보니까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냐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앙, 이 율법적인 신앙은 나로 하여금 무언 짐해. 이것은 매우 힘들어.
삶이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안 된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분은 가정적이고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은혜로 왔어. 그리고 자기 기대 이상으로 잘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겁난다고 말해요. 이렇게 너무 잘 되는 것이 두렵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언젠가는 자기를 벌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잘못되든지 자녀들이 잘못될 것 같아서 겁이 난다. 전형적인 종의 신앙이다. 분명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내가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너무나 계산이 정확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 싶을 때는 행복해.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때는 불안한 거예요. 내 행위가 또 공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 신앙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행할 때보다도 잘못 행할 때가 훨씬 많거든. 잘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을만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너무 잘하시고, 그 내 연약함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 그 아이가 잘못할 것 알고도 가만히 될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하나님도 그래요. 저는 똑똑한 체 잘난 체하지만 너 그렇다가 그게 되는 분이 아니야? 한번 해봐. 하고 엄마 아빠가 기다려. 나도 이겨놨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기다리셔. 아이고 이 녀석 봐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늘 참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의 물세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에서 살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잘할 때나 잘못할 때도 여전히 욕처럼 주신 자도 여시오 거두신 자도 용하시라 하는 그런 신앙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인 것은 사실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더 크게 연락시키기 위해서 실수하는 과정을 걸어갈 때도 있어. 그거는 아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묻혀서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법으로서 또 연달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계산이 있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간섭하시는데 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바로왕은 얼마나 앞서서 그 많은 사람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 백성들 또 장자들까지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악하게, 강팍하게 했더라라고 하죠. 가룟 유다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해서 깨닫기는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깨닫고 회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행복해. 너무 좋아. 함께 손을 이루어줄 걸 아니까. 이게 삐뚤어졌네? 이거 잘못됐네? 어떻게 하지?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는데? 나는 현실적인 현상들이 내 앞에 보여. 그런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 환경도 바꿔주실 거야.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현상을 체험을 하면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왔을 때 두려움 속에서 발발발 떨지 않아요. 이게 그게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고 아니 또 나에게 닥쳤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 속에 휩싸일 줄 아냐? 어림도 없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마라. 병아 아버지 마. 하나님을 붙여 주시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서 했는데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뭔 이런 신앙이 있어. 뭔 이런 신앙이 있어. 온 집안을 그냥 풍기픽사를 다 내버리는데 누가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 제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삶을 사는 자에게 벌주는 걸 하느냐 하면서 틀린 말도 아닌 옳은 말을 계속 하는 것 불과 나는 하나님께 참고한 일이 없어. 누구를 지나온 나그네를 내가 영접하지 않는 일이 없어. 고아와 과부를 내가 들고 있는 삶을 살았고 나그네를 영접해서 밥을 먹였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얘기야.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데 하나님 내 육신도 가져가시겠다는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요백에 엄청난 복을 주죠. 아름다운 딸들 셋을 더 낳아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아름답지만 딸들 낙타가 500이요 양떼가 3,000이요 소가 500개래요 나귀가 500개래요. 그냥 숫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아닌 것 같죠? 엄청나요. 그걸 듣는다면 이제는 우리 사촌 형님이 해남에서 대리원이라고 했어요. 엄청 크게 8,000주를 했어요. 8,000만. 가서 보니까 여기서 저기 하우스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맨날 하루에 차가 몇 대씩 들어왔다 나갔다. 차가 몇 대씩 여기가 나가는 거야. 팔리는 거야. 사료가 또 몇 차씩 하고
그 형수가 농업에서 일을 하는데 말도 안 치고 그래요. 그런데 말도 안 치고 있는데 남편이 농장을 하고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사 주거든. 말도 안 치고 있는데. 그때 내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많구나. 근데 요분 더 큰 짐승은 엄청나요. 그런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사람 계시나? 오늘 저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올라온 일들이 벌어짐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번호를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순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판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다스리게 하신다 하면서 다윗은 삶 속에서 이렇게 찬양. 뭐 다윗은 편안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사울에게 엄청난 시달리는 삶을 살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나는 신세를 아니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키겠다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손들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약한 잘 알지라도 오늘 정말 우리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을 이길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셰익스피어가 말했는데 연약한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진짜 연약한 것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파스칼이 말했고 그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꺼져간 신들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옛날에 호롱불이라는 것이 있었어. 그래서 이 호롱불에다가 불을 피우는데 어때요? 기름이 떨어져 가면 이 불빛이 사그라들잖아. 불안하잖아.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들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할지라도 심판하는 그때까지 이기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 갈대를 꺼져가는 신들을 무엇을 가릴까? 무엇을 가릴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또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심령을 또 세상의 괴로운 일들을 지키는 상처를 바로 무엇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지셨죠. 그래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괴로움에 당하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주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과 그렇게 가까운 이웃들이 참 힘들게.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정말 이 여인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신비였어요. 이제 사람들이 끌려왔을 때 이제는 나는 돌에 맞아 죽었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불빛 같은 이런 존재를 살려주시죠.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이제는 끝났다고 했을 때 주님이 해결을 불었죠.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결해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해서 썩 물리쳐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이루도록 구하시고 우리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믿어서 자리실 뒤에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은 한 소녀의 집에 아저씨 한 분이 놀러를 갔어요. 소녀는 여러 가지 인형을 내보내서 아저씨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저씨, 이 인형 이쁘죠? 이 인형도 너무 예쁘죠?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제인아, 너 이것들 중에 어떤 인형이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었다고요. 소녀는 이 질문을 잠시 침묵하더니 잠시와 아저씨를 바라보며 말을 할 때,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그 인형을 보여드릴 때 절대로 웃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제인은 그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보여줘요.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보여드릴게요. 하고 보여드린 인형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팔다리를 떨어져 나가고 옷은 다 헤어져 낡은 인형을 보면서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보였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왜? 무엇 때문에 넌 그 인형을 제일 좋아하지? 제인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저씨,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 없으니까 합니다. 이 인형을 자기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이 인형. 이 소녀 제인의 대답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자꾸 보여주고 있죠.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처럼 나약한 믿음의 신자들이 참 많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위대하게 썼던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신비와 같은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연단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오랜 돌보심 속에서 그들은 견고한 신앙을 손잡이 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 뭐가 똑똑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얼마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형처럼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 죽으시사 화목 제물로 죽이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꺼져가는 그런 불꽃과 같은 그런 존재, 이런 존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심판으로 이길 때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사실을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도 그랬잖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뿔뿔이 도망다니고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쫓아가고 갈릴리 바닷가로 그리고 배 오른편에 깊은 데를 품으라. 시몬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검을 던져 막 던졌는데 고기가 배 쉬운 쇠마가 대단한 고기가 딱 잡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여 이 죄를 떠나소서. 아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야. 이제까지 주님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을 몰랐는데 이제 사는 예수님을 배신한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한 그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아 밥상을 차려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배면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네. 근데 여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연약한 이 모습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요. 상한 갈대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요. 언제 변할지 못하는 주님을 배신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 내리나 하면서 알 수 못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물어봐요. 바이올렛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연약한 이 갈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아시잖아요. 목숨을 달라고 하면 난 아직도 못 줘요. 하지만 나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해. 여기까지만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꿈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또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번하신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얘는 똑같은 대로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얘들은 몰라요. 그냥 풍만이 되죠. 어린 양을 치라. 초신자들 얘기하는 것도 내 양을 치라. 성도들 반대답게 말씀하면서 가르치라는 것이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성도들의 삶에 부유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서 우리하게 만들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후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해, 감사라.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후회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 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할 때도 걷지 않으시고 또 어려가신지도 끄지 않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면서 원복을 줄 것이다 연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나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 초마다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면서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신 말씀 또 움직일 때 구해서 또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꼭 승리하시는 주의 사랑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